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공동체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번 주는 우리 전도 행사였어서 특별한 주제 설교를 했었고요. 그 전주에 했던 설교 기억나나요? 교회의 표지라고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건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종교개혁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두 가지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이 곧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징은 말씀 안에 포함돼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공동체라면 두 가지를 잘 유념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은사와 직분도 우리가 그 은사와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면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다스리기도 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배운 내용들에 어쩌보면 다 내용들이 묻어져 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네 가지 속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표지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속성은 실제 우리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본질적 교회 공동체의 속성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성이 뭐냐 하면요, 보이는 것 같이 사도적 복음과 그 신앙 고백을 사도성이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사도적 복음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그 다스림을 또한 받습니다. 사도적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사도들이 정리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알아간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들이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요약할 때 표현 방법이 사도적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제 문답식으로, 교리식으로 정리하여 낸 게 신앙 고백, 곧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이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자라나고 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충만한 계시가 다 계시되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죠. 어찌 보면 천지의 창조부터 구속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흘러가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책인데요. 그 성경책의 결과와 그 언약의 성취로서 드러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곧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에 구약에서 있던 모든 일들의 결과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과물로서 정리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밀접하게 구약과도 연결되어 있고 신약 성경으로서 또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내용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구약은 구약만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려워요. 네. 유대인이 됩니다. 그냥 유대교가 돼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되려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후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했던 모든 언약들을 다 이뤄 나가신 그 궁극적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칫 들으면 구약 설교만 들으면 하나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구약 성경을 조금 보시면 더 드러나는데요. 곳곳에 근데 중요한 게 메시아에 대한 주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구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다고 신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 위에 구약을 해석하고 그 모든 성경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서게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성이 꼭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라면 이 사도성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그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사도성, 사도적인 복음, 그 말씀 위에 그 사도신경 위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땐 통일성으로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누구와 하나 되냐 하면요.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기도 하고요. 그 신자들이 그 삼위 하나님의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천지 창조의 꿈이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었고 멀어졌고 하나 될 수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며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 되는 그 창조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그 속성을 가지는 게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됨은 서로 간에 깊이 있게 사랑하며 섬김의 하나됨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하나다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인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지체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다가 나의 생각과 가치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 하나 되고
그리고 함께 온전해지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 하나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됨을 충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말미암아 밖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주적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 교회가 이게 뭐냐면 우주적 교회? 혹시 우주에 교회가 있나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단어대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주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하나 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주적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함께 하나 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얘기할 때는 지역 교회, 한 몸 된 지체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두 교회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며 그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원래 속성, 특징,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함께 다 같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이 우리의 속성, 우리의 삶의 특징, 어찌 보면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께로 자라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그냥 단순히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헌금 잘한다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편파적, 되게 일부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가장 거룩한 모습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인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거룩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혼자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이 거룩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속성, 그 특징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내가 널 사랑하니까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원론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더 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정말 믿는 자마다, 성령이 있는 자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그 풍성한 사랑의 지극히 큰 위대함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이 특징을 지금부터 교회가, 공동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보편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마다 어느 그 사람의 삶과 경험이나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죄인으로서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교회 공동체의 속성은 보편성을 지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이 상관없이, 그 다음에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이도 상관없고 그가 가진 재산도 상관없고 그가 가진 학벌이나 지위도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차별 없는 백성이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기가 우위에 있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목사도 장로님도 직분자들도 동일합니다. 대신하여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 그가 가진 지위를 올려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맡아서 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기에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이자 자녀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항상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하시며 그 복음을, 그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셨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속성이자 특징이자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총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어찌 보면 좀 단어들이 처음 들어본 단어죠.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어찌 보면 좀 딱딱하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핵심 문구들이에요. 교회라면 이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가져야 될 속성들이에요. 성경에 교회 공동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4가지로 2000년 동안 모든 교사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정리한 내용이 이 4가지예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이 4가지예요. 사도적이고 하나되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다. 이것이 381년에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 정해졌고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정해졌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추구하며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교회의 속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 속성이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성장이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걸로만 얘기하면 보편성만 좀 늘어난 거예요. 보편성만. 이해되세요? 보편성만 조금 성장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4가지가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걸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아래 그 신앙의 성경의 그 충만한 복음과 신앙 고백 아래 자라나야 되며 더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살아갈 때 공동체가
성장했다. 주님을 더 닮아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네 가지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공동체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속성들을 정리한 게 이 네 가지임을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이 잘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이 네 가지로 더욱더 힘쓰며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 기도와 함께 우리 이번 주가 수련의 주간이죠. 그래서 수련의 기도도 지금 같이 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말씀의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저녁 집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되고 더 성장하며 자라나며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지혜를 더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제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멀리 부산까지 가서 함께 여행하며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자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더 풍성한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함께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는 길도 길고 또한 우리가 생소하게 또한 가는 수련했고 곳이고, 또한 날씨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속성을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수련을 위해서 또한 아까 말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도성이 충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한 그 모든 은혜들이, 사도로부터 정리된 그 내용들이, 그 신약의 성경의 그 고백들이, 그 복음들이, 그 사도신경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붙들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받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었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그 한 몸과 가족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날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삶을 실현하며 나아가라고 해주신 그 은혜, 성령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더 하나됨을 있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거룩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거룩하며 함께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서로 간의 지체들과 인내함과 용서함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 되는 그 역사 가운데 거룩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동등된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인지하며 한 존재 한 존재마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구의 공동체도 아니고 누구의 사유도 아닌 주님의 공동체이며, 그렇기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보편성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하나 되며 차별 없이 살아가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창조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부가 그 귀한 삶을, 이 속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기간 가운데 은혜의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더욱더 주를 향하는 마음들이 불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 가운데 더 변화와 결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복음 가운데 새로워지며 담대해지며 더욱더 자유로워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기한 동안 함께 풍성한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오가는 시간들마다, 함께 여행하는 시간들마다,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자는 시간들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있길 원합니다.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긴밀히 알아가며 함께 정말 대면대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알아가며 더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기간 동안 비가 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해내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아프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풍성한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서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귀한 속성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더욱더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금토 있는 일정 가운데 멀리 부산에 가서 함께 귀한 시간들을 누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며 함께 풍성한 교제 나누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한 걸음 더 전진하길 원합니다. 서로 이 교회의 속성들을, 공동체의 속성을 누리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 이 네 가지 속성을 충만하게 사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누리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